오늘이 이제 이 룻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압 여인 이 룻의 기업을 물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보아스가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무명의 친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나오미의 가정의 과부가 나오미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가정의 고일이 되겠노라 이렇게 공언을 하였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나오미는 나이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가 그 집안의 땅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속셈을 가지고 자기가 고일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의 과부가 나오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모압에서 온 이 나오미가 데려온 모압 여인, 이 젊은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까운 친족,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참 이렇게 약속을 변개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샌들을 벗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 고엘의 책임을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로 넘깁니다. 자, 우리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만약에 이 책임을 또 안 지면은 보아스에게도 역시 그 기업에 당연히 손해가 있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이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오미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또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고엘의 책임을 물으고자 합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보아스는 당당하게 자신이 룻의 고엘이 되겠노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다시 말해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과 토지를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돈을 주고 대신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가 사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요, 그를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내 돈으로 샀는데 그것을 내가 갖지 않고 이 나오미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려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말론의 아내였던 이 모압 여인 룻과도 자신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녀에게 자녀를 낳아주어서 그 죽은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죽은 자의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돈도 주고 내 몸도 주고 또 그 죽은 자의 그 이름을 잇기 위해서 내 이름까지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과 정식으로 결혼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서 보아스는 지금 싱글, 지금 보아스는 독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사별을 했는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보아스는 혼자였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의 이 연배가 엘리멜렉과 비슷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나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룻의 이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과 거의 이 보아스가 뭐 물론 뭐 동갑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보다 이제 조금 뭐 나이가 좀 이제 어리거나 하여튼 여하튼 적지 않은 하여튼 룻보다는 뭐 훨씬 그런 연상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이 그 앞장에서 룻이 한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룻, 네가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이렇게 나이가 든 나에게 와서 고엘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한다면서 이제 그녀의 믿음을 칭찬을 하였습니다. 본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엘 제도가 이제 율법에 있는 것인데, 이 율법에 명시된 이 고엘 제도는 사실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그 자식이 없는 과부가 그 자식을 낳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남편과 사별한 이제 그녀와 이제 관계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성 입장 뭐 지금은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시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튼 그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의 생계를 위하여서 이제 이런 율법의 이런 장치, 이 법적인 장치를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뭐 남편이 그렇게 사별을 하고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과 사이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이 씨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룻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나는 룻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룻이 낳은,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이 아들은 족보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의 엘리멜렉, 그 기련과 말론, 그 이제 족보상으로는 그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실효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의 아들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족보상으로는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은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기 돈을 줘서 이제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준 그 엘리멜렉 가문의 땅 플러스 누구의 땅까지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의 땅까지.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 플러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유력자, 기뻐르 하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부호였어요. 갑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과 동시에 보아스의 이 재산까지도, 완전히 이거는 진짜 갑절에, 완전히 이건 따따블,
이거는 완전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아들이 된 거라니까요. 이게 참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해 오늘 이 룻과 같이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기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우리에게 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따따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그렇다니까요.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이 보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1장부터 우리가 이 마지막 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룻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 룻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 사실 거지로운 것이 남아요. 거지로. 그러니까 남의 그냥 추수밭에 가서 그 곡식 그 추수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볼이 땅에 떨어진 거 이삭 줍는 여인으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그렇게, 어디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이었죠. 남편 죽었지, 시아버지 죽었지, 아무도 없이 그냥 그것도 낯선 이방 땅, 원래는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땅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말이죠, 그 홀리 시어머니 하나 붙들고. 그러나 이 룻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안락이나 그런 평안이나 행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룻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건성건성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들레헴의 유력자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죠. 그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진정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무너져버린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일으켜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룻이 다윗 왕조의,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인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겠노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자, 이 소식은 그야말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가 되시고 누구의 원형이 되시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십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그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고엘이 되어 주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의 아들에게 상속시켜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 하늘에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축복의 그 기업과 유업을 우리가 상속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보아스의 이 고엘 선언은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고 또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이 보아스와 룻에게 이 최고의 결혼 이 축사라고 할까요? 이 결혼 찬가를 그들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장로들과 백성들은 먼저 룻을 축복하는데요. 이 룻이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 12지파로 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국모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 12지파로 세운 야곱의 아내 라헬과 이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육신적, 혈통적 조상이 되었다면 이 룻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룻이 보여준 믿음과 헌신 또 그녀의 그 희생적인 삶이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모델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룻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던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실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금오스 신이나 섬기고 모압에 있었으면 그냥 죽을 그냥 금오스 신이나 평생 섬기면서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룻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룻의 어떤 그런 혈통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그 영적인 그 정말 그 순전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룻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마음을 보시느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게 중요한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룻은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이 하찮고 정말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룻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정통 그 정말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진짜 처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치고 이 룻이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와,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런 순전한 아까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이제 축복을 하죠. 그가 이 보아스가 지금보다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의 집과 가문이 더욱
번창하기를 원한다. 이 룻과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이런 위대한 축복을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에게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편견. 룻이 이방 여인. 그러니까 사실 좀 깨름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대째 참 정통, 믿음, 이렇게 몇 대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때부터 참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 딱 이러는데, 근데 뭐 이게 별로 예수님도 잘 안 믿고 믿지 않는 가정에,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과 당연히 결혼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하튼 보아스의 입장에서,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룻이 깨름칙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안 좋은 이 역사적인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룻이 사실 꺼름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는 편견이 없었어요.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녀를 깔본다든가 하대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아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보아스는 룻을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더 가까운 그 친족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고엘의 이 책임을 물지 않겠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물질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이고,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고엘이 된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고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그는 결국 이 참 위대한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드디어 이제 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나오미 마지막으로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을 하면서 그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룻기 1장에서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간지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웬일이냐,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그냥 어떻게 저렇게 돌아왔냐,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joy. 나오미,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나는 마라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마라 나오죠? 마라, 그 쓴물. 마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낳은 이 아들, 바로 이 아들이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이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마라가 되어버린 이 나오미를 다시 진정한 나오미가 될 수 있도록 참 기쁨의 사람으로 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변하여서 우리의 영광에 정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찬란한 우리의 정말 기쁨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전하 유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과 영광으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단지 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낳은 아들 오벳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룻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 나와 있죠. 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이제 요 족보가 또 어디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이제 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보아스, 이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살몬입니다. 살몬. 살몬. 근데 이 살몬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2장에서 여리고 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입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를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 그러니까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것이죠. 보아스.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족보는 이 벤이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의 바로 밑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누구의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벤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이 이제 아들 혹은 이제 손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하튼 뭐 어머니든 여하튼 어머니든 할머니든 여하튼 이 보아스의 어머니 혹은 보아스의 이 할머니가 누구였느냐?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고 아내는 모압 여인 룻이 된 것입니다. 룻.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참 구속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히죠. 희한합니다. 결국 이들의 이 헌신과 희생과 또 수고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 룻기 바로 앞이 어떤 성경이에요?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죠. 사사기 룻기. 마침내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하고 그 어두운 정말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치고 마침내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들로부터 태어난 이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이 낳은 이 아들 이새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조의 찬란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룻과 같이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룻과 같은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 벌써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아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뭐 다른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5월 한 달 정말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우리의 진실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명문가요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평생의 삶이 이룩과 같이,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이런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룻과 같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